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잡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구나.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무리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예,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9년 9월에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해에 청교도 신도들 100여 명이 영국 왕 제임스 1세의 핍박을 피해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서 작은 범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들은 대서양의 그 험한 파도, 그 다음에 혹독한 추위와 궂은 날씨를 극복하고 거의 3개월에 거쳐서 항해 끝에 미국 북부 해안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도착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다시 뱃머리를 남쪽으로 약간 돌려서 도착한 곳이 지금의 매사추세츠주, 거기에 해안가에 도착했는데 이들이 영국을 떠나가지고 네덜란드에 잠깐 정박했다가 다시 출발했는데 네덜란드에 정박했던 곳이 플리머스라는 그 항구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도착한 곳이 청교도들이 도착해서 이름을 지은 바로 그곳이 플리머스입니다. 플리머스. 그래서 오늘날 플리머스 항이 미국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신대륙이 그냥 평안하고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혹심한 추위와 식량 부족, 풍토병으로 도착한 사람들의 절반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남은 사람들은 겨우 한 50명 정도 남았는데 남은 사람들은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새 지사로 뽑고 제일 먼저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교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필사적으로 개척 정신을 발휘하여 농토를 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뿌릴 씨앗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부탁해서 우호적인 인디언들이 그 풍토에 맞는 옥수수 씨앗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옥수수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들은 추수한 곡식과 과일, 그 다음에 야생 칠면조와 사슴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쭉 지켜오다가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께서 남북전쟁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연례 행사로 발표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을 발의해서 1941년도에 의회가 이 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 세계에 선교사를 통해서 전파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이제 그 주일날을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미국 최초의 고층 빌딩이 어느 빌딩인지 아시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이냐면 102층입니다. 청교도들이 와서 그때 102명이 출발했는데 그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다음 미국은 개척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지었습니다.
그 오래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정말 멋있어요. 잘 지었어요.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는지,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는지 아주 참 멋있습니다.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 올라가 전망대에 가면 뉴욕 시내가 다 보입니다. 첫째, 우리는 감사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서 그 흙을 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으로 생명으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린 사람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최초로 추수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가인과 아벨을 이제 낳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고 자란 다음에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으로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가인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벨도 양치는 사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사람 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은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왜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을 받았는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했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아멘.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아벨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좋은 양을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를 들 때 진정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진정으로 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잘 대하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대하게 되면 금방 표시가 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상대방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인류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바친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잘 지켜 생명을 보존하고 잘 지내왔고 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이 추수감사절에 마음이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도록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일터를 주셨고 돕는 배필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시고 또 선한 이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생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에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변에 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니지만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또 저래서도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목회자 우찌무라 간조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배신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한다는 것은 죽음을 주거나 배신당하게 하거나 또 질병을 가져다 주거나 실패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주 메마른 마음으로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옥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영국 속담에 나와 있습니다. 진실한 감사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겁니다. 둘째,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감사는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할 때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더베와 루스디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데리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거기에 환상에 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보니까 빌립보로 이제 가게 되는데 마케도니아의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 필립 2세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안식일에 이제 기도하러 갈 곳을 찾아 쭉 가다 보니까 강가에 여러 여자분들이 앉아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곳을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신실한 복음을 들은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자색 옷을 염색해서 판매하는 부잣집의 부인이신데 그분을 만나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 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루디아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온 가족들 다 불러서 세례를 받게 하고 온 집안이 또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루디아 집에서 나와서 다시 기도처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뒤에서 어떤 여종이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뭐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구원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이렇게 참 뒤에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굉장히 귀찮게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여종을 불러 세워놓고 사탄 마귀 귀신아 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강하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떠나가니까 여종이 원래 귀신 때문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인데 점을 못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서 점치면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여종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를 관리에게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도를 전파하니 이 사람들은 이단이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불평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성령이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가려서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감옥에 가도 못합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차여있던 쇠사슬이 풀려버리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의 옥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의 팔과 발에 차여있던 쇠사슬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자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 되었구나. 그래서 칼을 빼고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를 부릅니다. 멈추라,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칼을 내려놓고 바울 앞으로 다가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회개하고 집에서 예수 온 가족을 데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바울을 통해서 집안은 다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칠 때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납니까?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신 거죠. 흔들어서 지진이 그때 일어나게 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 다 풀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이룩한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일찍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13년 동안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을 피해서 쫓겨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초대왕 사울 왕이 그를 사유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니 온 백성이 골리앗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이라고 그렇게 칭송하니까 사울 마음에 질투가 생겼습니다. 분노가 생겼습니다. 저 다윗이 없으면 내가 칭찬받을 텐데 다윗이 나보다 더 칭찬받는구나. 여러분, 마음에 심한 질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질투로 인해서 그 자신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 왕에 쫓겨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적군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성전가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나는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하셨도다.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감사를 하게 되면 신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감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아멘.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쉽게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고생을 하지 않고 감사를 드렸다면 그 감사는 별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 드렸기 때문에 진정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감사의 제사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가운데서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죠?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정 감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또 감사는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마음에 늘 자신감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더 좋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감사는 원수된 자에게 자신을 구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 몸에 호르몬 반응이 급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 몸에 호르몬 반응이 일어나는데 엔돌핀,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다이돌핀 이런 물질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지만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치료제입니다. 밖에서 공급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서 생성된 치료제인데 웃기만 하면 나오는 것이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이렇게 웃기만 해도 이게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엔돌핀이 몰핀보다 진통 효과가 200배가 높다고 해요. 200배가. 소염, 면역력 증강,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를 증가시키고 심장질환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은 요즘 사람들 입에서 가장 효자되는 그 물질이 세로토닌인데 편안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또 좋은 곳에 갈 때 감사하다. 내 평생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건 처음이다.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다. 이곳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예를 들면 또 주변에 참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하고 좋은 교류를 할 때 난 참 이 친구로 있어서 행복하구나. 그럴 때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세로토닌은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냥 웃을 때마다 또 엔돌핀 나오듯이 감사할 때마다 세로토닌이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마음의 긴장을 없애고 혈압을 낮춰주고 우울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우리가 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질 때 마음을 갖다가 다시 변화시켜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외치게 되면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에 관여해서 잠이 또 잘 오게 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자극해서 잠이 잘 오게 하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케 한다고 합니다. 낮에 햇빛으로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여러분 햇빛 날 때 나와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걷고 특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이제 우리 60대 이상 된 분들은 특별히 낮에 나가서 많이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햇빛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껏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멜라토닌은 항우울증, 항노화, 황산화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몸을 굉장히 유연하게 한답니다. 몸을 유연하게 하고 몸을 부드럽게 한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할 때, 사랑을 받을 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도파민이 생긴다고 합니다. 전신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기적적인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런 물질들이 생성돼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또 감사를 낳게 되고, 감사하면 그 감사의 기운이 전파되어서 주변 사람들도 다 기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감사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됩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바람을 타고 그냥 하늘 높이 창고로 올라가는데 그 독수리의 창고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날개를 쫙 펴고 있으면 하늘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 손을 쫙 펴게 있으면 마음 편하게 가지면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봉구례교회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어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독수리같이 우리 청춘을 새롭게 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공부한 대로 항상 기뻐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늘 행복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인. 1960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송명희 시인은 의사이시로 태어나면서 이 손해가 흔들려져 가지고 뇌성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생각하고 감각하고 느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손해는 신체 기능을, 운동 기능을 갖다가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 관장하는 뇌인데 신체 기능을 다루는데 문제가 생겨서 의사는 어린 갓난아이를 포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던 어머니는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 송시인의 어머니는 처녀 때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면서 독신으로 날 지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운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그걸 지키지 않아서 딸이 이렇게 태어났구나 하면서 자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 갑자기 폐결핵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체중이 40kg밖에 안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엄마의 기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폐결핵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폐결핵이 치유를 받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 택시 운전수로 일을 하게 됐고 가정이 이제 안정되어 갑니다. 이때 동생이 태어나고 가족의 관심은 동생에게로 쏠리게 됩니다. 송신 어머니가 미웠고 하나님도 미웠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한없이 외롭고 답답한 가슴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마치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강대상 밑으로 자기가 왜 기어 들어간지 모릅니다. 강대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면 제가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후에 그 송명희 시인은 신비한 빛을 보게 됩니다. 며칠 후에 다시 기도하는데 그 신비한 빛이 두루마리가 되어서 내려와서 펼쳐지고 그 안에 알 수 없는 글이 가득히 쓰여 있는 것을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글도 영어도 일어도 아니었는데 본인이 다 그 글을 읽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어떤 글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런 글씨가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일어도 아닌데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눈에 확 보였다고 합니다. 그 후 송명희 씨는 성경을 20번 이상을 읽게 됩니다. 영적 눈이 뜨였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쓰였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20대에 다시 방황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나를 믿었겠느냐,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실인입니다. 나는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나의 나실인이다. 너가 나를 믿지 않았다면, 너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지금 너는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너는 나의 나실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들어쓰리라.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줍니다. 송 씨는 왼손에 토막 연필을 들고 시를 써내려 가는데 그렇게 탄생한 시가 나라는 시입니다. 우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성도 여러분, 우리 송명희 시인은 남보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남이 가진 것을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남을 보고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비교하게 되면 감사가 나올 수 없죠. 감사를 안 하니까 계속해서 불행하게 되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